창세기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르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또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틀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진수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창조의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주까지 셋째 날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산들과 들판과 바다, 각종 식물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은 참으로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 빛을 창조하셨고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들에 있는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크시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만이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양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지요. 아주 많지 않은 아주 적은 숫자만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 이 땅 지금 현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거대한 우주와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뛰어난 경영과 관리자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증거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몇 번 해와 달을 비슷하게 운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과학자들도 풀어내지 못하는 아주 희한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9번째 재앙으로서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내내 캄캄하도록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소도원과 전쟁을 할 때 태양과 달을 얼마 동안 멈추게 하신 사건이 있었지요. 잘 알고 계시는 대목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일 병에 걸려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그 징조로 해 그림자 시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난 12시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움으로 3시간 동안을 캄캄하게 어둡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성리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자들도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우주 만물, 이 천지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셨다. 이거는 틀림없는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다? 말씀으로만 하셨다. 말씀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분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셋째 날까지 빛과 어둠과 하늘과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궁창에 광명체들, 저 하늘에 떠있는 광명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그 광명체들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 그것으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낮과 밤, 태양이 밝은 빛으로 비칠 때 그때는 낮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태양과 같이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빛이 비칩니다. 달이. 그래서 그거는 낮과 같이 밝지 않기 때문에 밤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년 365일 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절, 사계절이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계절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이 땅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또 이 사계절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저 윗지방으로 올라가면 차가워서 겨울만 있는데 거기도 여름으로 다가오는 계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따뜻해진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빙하들도 많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뜨겁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그런 나라를 보면 계속해서 더운 날씨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선선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짧게라도.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사계절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사계절이 분리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나 광물 같은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뚜렷하게 이런 계절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다른 광물들, 광물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맞춰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그 사막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 중동 지역을 보십시오. 척박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런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석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거부들입니다. 석유만 나와도 그것을 팔아서 모든 생필품 등 그런 것을 수입해다가 아주 호의호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워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힘이 드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각처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방법을 누가 알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것 절대 모르는 것이 과학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실 것인데 이렇게 모든 생명체와 동물과 짐승들을 다 창조를 해 놓으시고 그대로 되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참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진화론을 끄집어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그들이 자기들 주장으로 이 진화론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그러죠. 저희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그려놓고 가르치는 모습 여러분들도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어 간다면 왜 지금은 멈췄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도 그게 진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이 과일나무만 해도 그렇습니다. 감나무와 감나무끼리, 고엽나무와 감나무끼리 접붙이면 감이 더 커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감나무와 밤나무를 접붙여서 밤이 열리고 감이 열리는 거 보았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와 사람은 개체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들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신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그 무신론자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건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부에서 채택을 해서 시험 문제로 내기 때문에 배운 것은 배운 대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나 시험을 보면 점수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험은 봐야 된다. 그거는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이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과 계절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광명체들, 얼마나 밤이면 찬란한 그 광명체들이 빛을 발합니까? 해가 가려워지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광명체들이 빛을 엄청나게 발해서 그 우주를 바라보면 아름다운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참 아름답다 감격하며 살아가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감탄을 하는 감탄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으면 그곳 가운데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리 감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이 지구에, 이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을 창조해서 그곳에 보내실 때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미리 연상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은 사람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도 자유의지를 왜 주셨느냐? 너무 속박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겠습니까? 자유가 박탈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활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겠는가?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찬송을 부른다고 길에다가 높여놓고 불도저로 발가락서부터 진이기고 올라가는 그렇게 처형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자유는 망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대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을 믿게 강압적으로 이끌어 온다면 참 각박한 세상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자유가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도 강요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게 돼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 믿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면서 억지로 끌어다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유를 참 자유함을 주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된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여기에 우리들의 욕심만 버린다면, 우리들의 욕심만 뒤에다가 갖다 넣어둔다면 우리는 행복한 그 삶 속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큰 광명체가 바로 해라는 것이죠. 태양.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차가웠던 공기도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살기에 알맞은 온도로 하나님께서는 조율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양을 받아야 우리는 비타민 D가 이 몸에 충족이 돼서 살아가는데 원천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모든 식물도 그 태양이 비치는 그 태양빛을 비춰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보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태양빛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빛만 비치는 것 같고 뜨겁기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쏘이지 않으면 우리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은 나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를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을 만드셔서 이 땅을 비추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이다. 그때는 기온도 떨어집니다. 기온도 떨어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같이 그런 밝은 빛을 비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것입니다. 감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으시고도 그 모습이 너무도 경이로워서 아름답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건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또 낮이 되고 또 밤이 되고 계속해서 그것이 일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45도 딱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데 그거 과학적으로 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울어 놓으셨는지 이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모든 우주 광명체들 하나님께서 우주에 띄워놓으신 이 별들과 달들과 이 태양 그것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일정하게 조금도 오차 없이 조금만 오차가 있으면 충돌해서 부딪혀서 파괴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오차 없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또 추운 겨울이 있고 뜨거운 여름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놓고 보면 겨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년 12달을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겨울에 농사 못 짓습니다. 뭐 하라고 겨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쉼.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거두어 들여서 먹고 살고 즐기며 우리가 수고한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시는 그 감탄사를 우리는 연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없으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아름다운 꽃만 봐도 어떻습니까?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야, 참 이쁘다. 어떻게 저런 꽃이 저렇게 필 수가 있을까라고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는 그 감탄사를 우리도 느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지어놓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우주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무료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제 넷째 날을 이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이 지나가고 다섯째 날을 맞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새를 창조하십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각종 새들, 그리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명령한 이곳에 이 생물들은 물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인 그 물을 먹어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땅 위, 하늘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궁창이라는 것이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공간. 그곳에 새가 나르라라고 새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감탄사가 또 나옵니다. 모든 새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 엄청나게 종류가 많지요. 그 새들을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바다 짐승과, 지금 바닷속에 이 저수지나 강 이런 곳에 모든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모두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짐승이나 이런 새들이나 모두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유익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모든 생물이나 짐승이나 이런 날아다니는 그 새들로 말미암아서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육강식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으면 넘쳐서 이 지구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면 약육강식,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그 수를 하나님이 조정을 얼마나 잘해 놓으셨으면 멸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개체를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짜서 맞춰 놓으셨는지 그 하나하나를 놓고 따지고 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그럽고 그런 이 밭에 나가서 조금만 읽어보면 지렁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들 중심으로 살아가게 아주 알맞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밭을 헤치고 다니고 비 좋은 오아야 그것이 숨을 쉬기 때문에 땅이 숨을 쉬기 때문에 곡식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한이 없겠죠. 거미줄 얼마나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조금 뒤돌아서 좀 있다가 오면 또 쳐서 지나가면 얼굴에 묻고 참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 거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에게 해치는 그 해충들 그것들 걸려서 그거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은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라고 다섯째 날이 끝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아주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인간의 시작으로 말씀을 해석하려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셨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왜곡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창조의 능력의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묵상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신기하고 오묘한 이 창조의 세계, 이것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의 결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채우신 하나님이 오늘 또 신비한 능력으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들을 번성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오늘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도 왜곡됨 없이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